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세계유산으로서의 불교유적 건조물입니다. 부제로 인도의 아잔타 스쿨과 인도네시아의 보르부두르 사원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의 구체적 목표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불교 유적 및 건조물을 통해서 불교 문화를 이해하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도의 아잔타 스쿨군과 인도네시아 보르부두르 사원군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처럼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 이외에도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인,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가톨릭 등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에 힌두와 무슬림 간에 또는 힌두교와 시크교 간의 종교 갈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힌두교와 무슬림 간의 갈등은 1947년에 인도 대륙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가 한 나라 내에 이렇게 혼재함으로써 근대 이후에 와서 종교 간의 어떤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불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깨달음을 통해서 번뇌로부터, 즉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고대 인도에서 발생해서 세계 종교가 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불교의 전파 루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인류사에 남는 하나의 위대한 건축과 예술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에 있는 이 아잔타입니다. 아잔타 스쿨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동한 루트는 크게 우리가 나누어서 이 남쪽으로 전파된 것과 그 다음에 이 아잔타에서 북쪽으로 전파된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전파된 루트는 여기에 인도 밑에 있는 스리랑카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스리랑카뿐만이 아니라 태국, 타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인도네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캄보디아라든지 그렇죠.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앙코르와트가 상당히 이제 유명합니다만은 이러한 장엄하면서도 거대한 건조물을 낳은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북쪽으로 이동을 한 불교는 중국의 막고굴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동남옆에요. 막고굴을 통해서 한반도, 나중에는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막에서 실크로드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오아시스가 된 이 도낭의 막고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곳곳에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사찰, 사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찰이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들 불교 유적 그리고 건조물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교의 어떤 등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잔타 석굴군입니다. 아마 이 사진을 찍은 시기가 지금 한참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는 이때에 찍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아잔타 석굴군은 데칸공원, 여기 지금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은 인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잔타가 있는 이곳이 데칸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데칸공원의 삼림지대에는 세속을 떠나서 수행을 하는 성녀들에게 절호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819년에 호랑이 사냥을 하러 왔던 영국인에 의해서 발견된 이 아잔타 석굴군은 와고라강이라고 하는 강줄기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U자형으로 파인 높이 한 75m의 절벽이라고 할까요? 낭떠러지라고 할까요? 그런 절벽의 중턱에 벌집처럼 석굴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고라 강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여기까지 높이가 되겠죠. 요 중턱에 이렇게 석굴군이 파여 있습니다. 아잔타는 사실 인도 중서부 뭄바이에서 여기에서 약 한 내륙으로 48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2200년 전에 교역으로 상당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특히 초기 불교가 융성할 때 부유한 아잔타 상인들이 돈을 내서 이 길을 지나는 수도성이라든지 아니면 탁발성이 머물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수도원과 사원용으로 석굴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아잔타 석굴의 벽화는 사실상 불교 벽화의 하나의 원류라고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중앙아시아라든지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그 전통이 이어집니다. 즉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 인도는 여기 통계에 나오는 것처럼 힌두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 불교는 제가 퍼센티지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정말 불교 인구는 전체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할 이 아잔타 석굴은 인도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은 약 한 550m에 해당이 되는, 여기 입구에서 여기까지 전체가 한 550m 정도 됩니다.
여기 달하는 유적 전체가 사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석굴군의 조성은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단된 기간을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800년에 걸쳐서 이 석굴이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28개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30개입니다. 30개의 석굴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연대와 관계없이 입구에다가 이렇게 넘버링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자한테 석굴이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세기부터 4세기를 전기로 하고 그 다음에 5세기부터 8세기를 후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아잔타 석굴 내에 있는 28개 동굴 석굴의 모든 작품들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을 몇 가지 선별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굴입니다. 전기에 만들어졌고요. 이 12번 굴은 성원 혹은 성방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녀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입구 쪽에서 이렇게 내부로 찍은 것이고 또 이것도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내부로 찍은 겁니다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명상을 하기 위한 공간, 즉 명상 공간으로 생활 공간뿐만이 아니라 명상 공간으로 사용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사실 여기 돌침대예요. 돌침대. 여기 지금 여기 각 자그마한 방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만은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그 안에 내부 사진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에 모든 번뇌를 다 끊기 위해서 돌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또 이 안에서 정해놓은 엄격한 계율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서 보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바위를 깎아서 만든 공간이지만 어떤 생활 도구가 많이 있고 좀 편의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플하게 생활하는, 그것도 돌바닥 위에서 자고 일어나서 생활 수행을 하는 그러한 생활의 반복입니다. 같은 전기에 만들어진 제9번 굴입니다. 왼쪽 사진은 지금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곳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방, 성원 외에 타번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을 이제 차티아라고 부르는데, 이 차티아는 성스럽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차티아 같은 경우 가만히 보시면은 우선 요즘 같으면은 낙골당 같은 그런 모양이다, 그죠? 사실 여기에는 부처님의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석가에 유골을 넣어둔 불탑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탑을 갖다가 스투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불탑 앞에서 스님들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여기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부처님은
80세까지 사시다가 인멸하셨다고 합니다. 즉 불교 용어로서 뭐 기독교 같으면 소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죽어도 애통해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해간다.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지를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내 장례식과 상관없이 계속 수행을 하거라 라는 말씀을 남기고 인멸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성스러운 부처님의 모습을 새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좋은 행위가 아니다 해서 금기시 해왔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사실 정기에서 약 300년이 지난 5세기가 되었어야, 즉 후기에 접어들어서 석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후기에 조성된 대표적인 석굴로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 26번 굴입니다. 이 굴 안에 이제 또 성방이 있는데, 장식은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끌과 흙으로만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석굴에는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불상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불상의 모습은 아시아 각 지역에 등장하는 불상의 원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을 좀 더 끌어온 겁니다만은, 그래서 아시아 각국의 불상들을 유심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아잔타 스쿨의 29번 굴에 있는, 즉 부처님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한 500년 뒤에 만들어진 불상이 원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은 26번 굴에 있는 인도 최대 규모의 열반상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욕망을 끄는, 아니면 벗어버린 상태, 즉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죽음인 인멸에 의해서 완전하게 열반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강마성도라는 작품입니다. 즉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을 때 방해를 하는 악마들의 유혹을 이겼다고 하는 설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이게 동물의 형상, 동그라미,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치는 게 동물의 형상일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도 코끼리도 있고, 뭐 다양한 유혹을 하는 것들이 주변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의연하게 앉아서 수행에 정진하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것이 이 강마성도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전 상태의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왼쪽 사진을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부처님이 계시고 양옆에 두 명의 열애가 서 있는
삼존상입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말하는데 부처님과 동급의 지위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부처님 주변에 수많은 열애가 함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되면은 열애나 보살이 새로운 부처로서 충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대성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의 흐름입니다.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는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만들어지는 이 대성불교는 출가를 하지 않고도 열애나 보살 등의 부처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불교는 한층 광범위하게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세계 종교로서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서 아잔타 스쿨은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아잔타 스쿨에 한번 가보시면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벽화들로 가득 벽면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벽화는 고대 인도 회화의 귀중한 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작품이 이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왼쪽 그림은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한 장면입니다. 자애로운 모습의 어머니 마야 부인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수많은 벽화들 중에 제가 하나 열어서 가져온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아잔타 스쿨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벽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번 굴의 성방입니다. 초전법륜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설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손모양을 지금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초전법륜은 처음으로 법륜을 전하는 겁니다. 즉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하신 것을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요 초전법륜의 앞면 양벽에는 한 쌍의 보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연화수 보살입니다. 여기 오른손에 연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림만 봐도 상당히 이렇게 기품이 넘치는 표정이 특징적입니다. 그래도 이 보살의 보살 그림의 원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나타나는 보살 그림들의 하나의 원형이라는 셈이죠. 이와 같이 아잔타 스쿨에는 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불교 미술의 원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8세기가 되면은 인도 불교는 쇠퇴해 갑니다. 아잔타 스쿨도 어느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서 숲속에 오랫동안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이 아잔타 스쿨과 관련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